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거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넷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어느 날 한 도시의 시장이 대규모 연회를 열었습니다. 도시 외곽에는 적군이 포위를 하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창고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족들과 관료들을 모아서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매일 열었습니다. 음악이 넘쳐 흘렀고 술잔이 돌았고 그러는 동안 아무도 앞으로 다가오는 파멸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고대 바벨론의 한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다니엘서 4장과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약 3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장수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안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비극적인 인생의 말미를 경험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후에 바벨론은 불과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번이나 왕이 바뀌는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고 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로 직계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우리 친족의 개념으로 하면 이모와 조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벨사살을 소개한다라는 것을 보고 또 벨사살 자신도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위대한 왕의 이름이 수대를 넘어서 자손의 자손으로 관행되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읽어갈 때 분명히 손자 어떤 그 자손의 개념 같은데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개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을 맡기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맞서서 싸우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원해서 나간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는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아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영토는 거의 메대와 바사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게 다 빼앗겨지는 상태였고 오직 믿는 구석이라고는 이 성벽의 둘레 90km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성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포위를 당하고 멸망의 날이 오늘이냐 내일이냐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벨사살이 한 일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외로 다가오는 것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비와 후궁들을 다 연회장으로 불러들여서 날마다 술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왕은 잔치판을 벌이고 자기와 가까운 귀족들을 불러서 소위 말하는 왕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 밖에 저 멀리에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성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성 주변에는 운하가 둘러싸고 있었고 그 깊은 운하를 헤엄쳐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고 그 높은 성벽을 그 두꺼운 성벽을 뚫는다는 것도 전혀 불가능했던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벽을 믿을만 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성은 공략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이 성만큼은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 바로 이런 것들이 왕놀이를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벨사살은 어이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와서 가져왔던 그리고 왕궁 곳간에 보관해 두었던 금, 은 기물들을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사에 쓰여졌던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성물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그걸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곳간에 집어넣어 놓고 마치 그걸 손대면 뭔가 부정한 일이 뭔가 어떤 신이 우리를 벌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이고이 모셔만 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술잔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과시였고 자기를 신하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내가 이런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고의적인 의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경외심 내지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관만 했던 건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와는 달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엄청난 대왕, 존경받는 왕이었을지는 몰라도 이런 기물들을 손도 못 댔던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는 이런 왕이니까 이것들을 손댈 수도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술잔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주제 중요한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였죠. 바로 그 교만의 모습이 이 벨사살 왕에게도 그대로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벨사살 왕이 보여주는 교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되어져서 다가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그나마 진짜 탁월한 능력과 업적 위에 세워진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 보면 그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떤 건
뭐라 그래야 되죠? 비유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좀 잘못된 비유가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만한 어떤 모습을 업적을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돼. 뭐 이런 우리 표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는 왕. 세상적으로 볼 때 43년간 대제국을 통치하고 소위 말한 세계를 정복한 자 아닙니까?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자신의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덕으로 섭정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고 나라는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로 멸망 직전에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용감한 척, 가장 탁월한 척, 그렇게 행세하는 것, 이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벨사살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종류의 교만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쉽게 보여집니까? 좀 더 가졌다고 해서, 좀 더 내가 산다고 해서, 좀 더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의 행동을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얼마든지 쉽게 만납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마치 뭔가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가 다 교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잔치에 1000명의 귀족들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단 한 사람도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나라의 위기와는 상관없이 왕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 또는 그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 간택된 귀족이라는 그 하나, 어쩌면 그것도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벨론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적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잔치판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궁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그 글자의 어떤 이름은 베네베네 데겔, 아바르신 같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벽에다가 글씨가 쓰여지는 어떤 상황이 만들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공포영화 아닙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뭔가를 했다더라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분위기에 따라서 공포영화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더군다나 술이 넘쳐 흘러가고 쾌락과 향락으로 가득하던 그 연회정에 정체 모를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아마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무릎마디가 서로 부딪혔다. 최고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던 귀족들도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왕의 모습보다 어쩌면 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이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단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손가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글자는 쓰여지고 있는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공포 가운데 가장 깊은 공포의 주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건 모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함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내지는 걱정이 밀려오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또 어떤 그의 인생의 삶의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볼 때 걱정, 염려, 때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노후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생과 사의 문제는 고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통장 잔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내 부모, 내 형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알지 못함에 대한 이 모름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 모름이 벨사살의 발을 동동거리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불안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즉시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를 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금사슬 셋째 통치자 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자주색 옷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주색은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입는 옷을 홍포라 그러죠. 붉은색의 홍포, 신하들은 파란색 입잖아요.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이 자주색, 붉은색의 개념은 왕의 색깔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만큼 신분을 왕과 함께 비슷한 그런 그룹의 왕족의 그룹까지도 승격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를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고 왕이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파격적인 조건을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말하는 지식도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중요한 주제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2025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또 하나의 주제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은 AI를 넘어서 AGI, ASI 시대를 지금 가고 있고 수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 앞에서는 우리는 결국 무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의 써내려 가시는 말씀 앞에서 세상의 지혜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펙과 또 더 많은 어떤 그 기술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것보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지혜자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들의 똑똑한 친구들은 다 불러 모았을 것이고 신기 있는 친구들은 다 모았을 거고 어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그 잔치상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에 대한 결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와서 자 한 잔씩들 마셔 라고 돌렸던 그 왕, 그 시간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살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바사 제국의 연합군들이 이 바벨론 성을 치고 들어와서 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도륙해버린 겁니다. 자주색 옷을 내걸었고 금사슬을 미끼로 내밀었던 그 밤에 벨사살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모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벨사살의 잔치는 단순히 고대 바벨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 잔치판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누가 더 화려한 옷을 입었는가? 오늘 밤에 저 귀족이 입고 온 옷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그 옷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열등감이고 또 내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그들의 우월감으로 가득한 잔치판이었을 거예요. 누가 더 높은 벼슬을 차지할 것인가? 왕이 우리 1000명을 불렀는데 과연 이 1000명 중에 서열 1번은 누군가?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제대로 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 밤에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왕에게 그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서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내가 죽을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나의 자녀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어느 날 모든 시간을 다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잔치판에서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빛나는 자리, 더 나를 뭔가 빛을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다 비슷비슷한 인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그날 밤 벨사살의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한 귀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잔치를 부러워하며 그들은 바라보았을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귀족이 1000명만 있었겠습니까? 초대받은 1000명은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초대받지 못한 나머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성벽 밖에 메데바사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뭘 생각했냐? 나는 왜 저 자리에 갈 수 없을까? 왕이 나를 왜 불러주지 않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제한적일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왜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을까?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위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고민하고 진짜 내가 함께 붙들고 싸워야 할 주제가 아닌 저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자들의 교만도,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열등감도 결국 무모한 잔치판 안에 무지한 인생관 안에 모두 갇혀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결국 그 열등감과 그 교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잔치판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거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잔치에서 함께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손을 내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교만과 열등감의 버스 안에서 과감하게 부저를 누르고 문이 열리면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문이 열리지 않을지라도 창문을 깨서라도 뛰쳐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거부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마시는 쾌락의 술자리에서 혼자 잔을 내려놓는 것 거룩한 거부입니다. 다 함께 탐내는 자주색 옷을 바라보면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거부입니다. 다 함께 올라가려고 그 자리를 탐내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거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거룩한 거부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걸 수용하고 계십니까? 나 좋다고 다 듣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회만 되면 다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그건 거룩한 거부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잔치판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할 때 나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거룩한 거부의 시작 출발점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마다하다니, 이거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인데 그걸 거부하다니,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총애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 왕의 총애를 입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했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걸 거부했고, 그들이 너무 어려서 성공과 출세를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동이 거룩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강하고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바벨론 왕의 그 총애보다도 더 크고 값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부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가져야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이 잔치에 끼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외치지만,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고 그것들을 조용하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거부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거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거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남다른 의지와 부단한 노력과 열심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착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너희가 더 노력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더 열심히 해야, 정말 진짜 피가 나는 노력을 해야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에게 열매가 열리는 것은 그 가지 스스로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나무에서 영양분이 가지에게 흘러갔을 때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려 해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뭔가를 더 열심히, 뭔가를 더 대단하게, 뭔가를 정말 피와 땀을 내는 것처럼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붙어 있는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잘난 부분만 사용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것들만, 잘하고 있는 것들만, 좋은 것들만 골라 모아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때로는 허물도 있고 우리의 약함도 다 그 안에 재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녹아있는 이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단물 같은 그 꿀물 같은 인생만 모여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인생에 시련이 있었고 넘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했던, 심지어는 지금도 넘지 못하는,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있는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의 재료들을 보면요, 어떤 재료들은 그 자체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특히 뭐라 그러죠? 이걸 조미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우리가 소금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맛을 내는 거, 쓴 거, 짠 거, 신 거, 떫은 거, 이런 맛들을 내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단독으로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이 빵을 굽고 요리를 하는 사람의 손에서 하나로 사용되어지고 조화롭게 합쳐질 때 단독으로는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잘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강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 이름 없는 젊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권력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왕궁에 자신의 인맥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아멘. 뜻을 정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엄청난 노력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밀던 그 어떤 것을 빼앗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겠다라는 마음이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미를 내밀 때 거부했습니다.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라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거부이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벨사살의 향락의 잔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화려한 자주색 옷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금바에 대한 이야기, 금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보물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이 자리에 앉아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 잔치에 끼어야, 이 클럽에 들어와야, 우리와 함께 해야 너는 뒤처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초청된 1000명의 귀족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모두가 도륙당했다라는 겁니다. 자주색옷도 금사슬도 그날 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벨사살의 잔치 같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더 높은 곳을 오르라고, 더 화려하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의 손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거룩한 거부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를 향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오늘 우리가 뒤처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세상 잔치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부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을 참 의미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 잔치판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도 살았고 다음 제국까지 개국공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판 한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거부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 다니엘이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거룩한 거부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